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에 제가 딱 사로잡혀 가지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새 계명까지 전해야 됐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기에 딱 매여서 새 계명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도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지으심도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사랑 때문이고, 구원해 놓고서 율법을 주심도 율법조차도 사랑 때문이었죠.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죠. 이 또한 사랑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정말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터이니 그가 와서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너희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것도 어미와 같은 그러한 사랑이죠. 또한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지만 오시는 날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는 것, 이것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주님을 알지도 찾지도 나오지도 못할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문 밖에서 노크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 열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율법을 주심도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율법을 열어보잖아요. 특히 신명기서 28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3분의 2가 저주 내용이에요. 예? 조건부 사랑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놓고 이 법을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안 지키면 거기서 좀만 더 뺑뺑이 돌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해 놓고선 시내산에서 그 다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계명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요, 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이 계명조차도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이 구약의 계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그 율법의 도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몰라서 물었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겠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서머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613가지의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 가운데 두 가지 큰 계명이 이거다 하면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싹 쌈박하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감탄을 했어요. 그러자 그 감탄받은 율법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또 감탄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율법사를 칭찬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아직 못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율법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래를 짜면 빨랫물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나오는데 이게 요약하면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철학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앞설 만한 이데올로기도 더 높은 가치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는 자들은요, 그냥 이제부터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본성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누구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만난, 못 느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면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사랑만 결핍된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만 믿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보냄받은 교회조차도 얼마나 개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실 결혼해서 이 사람 아니면은 나 죽고 못 산다 생각해서 결혼한 그 가정조차도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애 때문에 살아가고 그동안 살아온 게 아까워서 헤어져 봤자 또 다시 결혼해 봤자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의리하게 의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까요? 심지어는 정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이고 향락적이고 자극적이고 본능적이고 어떤 뉴스를 보면요, 저건 짐승이다 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계명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랑 빼고 신앙생활 하니까 율법 뼈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믿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복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또 선행 학습을 하죠. 그런 식으로 계명을 지키니 이게 지켜집니까? 작심삼일로 끝나고 이게 다 짐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 의무적인 신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 빼고 믿으니 얼마나 팍팍한 기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정말 기름칠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다 입으로 믿어요. 입으로만 사랑 외치지, 찬양만 하지 진짜 그 안에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열심으로 지킨 사람들은 안 지킨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입으로 신앙생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갈등을 빚어내고 심지어 세상에 혐오를 더 조장하는 제조 공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어거스틴, 그 이름에 성 어거스틴이, 성이 세인트가 붙었던 성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는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붙들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지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거는 다 버리더라도 사랑 하나만 붙잡아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지키려고 하지만 사랑 하나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이 핵심을 안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법, 이거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면 안 돼. 막 이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들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가 직업이냐고.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라고,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인사 어르신들 보면 잘해야 된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소리 좀 내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반찬 들었다 놨다 하지 말아라. 아직도 안 일어났냐? 좀 늦게까지 공부하면 이제 좀 잠 좀 자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하라 하지 말라 말이 너무나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의 친구가 와서 막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어때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막 후루룩 짭짭 뭐 이렇게 시끄럽게 먹고 흘리면서 먹어도요, 아유 참 재밌게 먹는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신경도 안 써요.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산을 유업으로 물려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만 생각하면요, 이게 하라 하지 말라 막 이게 막 간섭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어, 교회만 가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을 빼고 율법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 축복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을 보면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사고 당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다치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아. 순탄하게 사는 것 같아. 그 내용이 시편 73편에 고스란히 싹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 73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와, 내가 시험 들 뻔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 와,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돼. 내가 넘어질 뻔했어.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예? 악인들은 저렇게 고난도 없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순탄한 것 같아. 재앙도 없어. 고난도 없어. 힘은 강건해. 죽을 때 스무스하게 죽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지치기와 같은 그러한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주시구나.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녀로 챙기시고 사랑하고 붙드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제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고 봤을 때 이래서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런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꾸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순결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주 밖에 정말 고백할 리가 없다. 믿을 리가 없다. 이것을 깨닫고야 비로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하라 하지 마라 하심도 자녀로 사랑하심 때문이고, 또 인생의 그 고난도 주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사랑을 빼고 고난을 견뎌내려고 하니 마취 주사 안 맞고 스스로 그냥 버티는 것처럼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맞는 거예요. 조금만 봉사하다가 시험 들면 에이씨 그러면서 봉사 때려치게 되는 거고, 믿음의 길 완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우리가 사랑 빼고 율법만 지켜서로는 결단코 우리가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주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로 자녀 삼으시사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참 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한 명령과 규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 이 규례는 우리들의 행복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쳐주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장차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 도대체 새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옛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묘하게 굳이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의 대상은요, 옛 계명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동족끼리예요. 그래서 선민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민족을 불러다가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온 인류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배제가 되어 있었죠. 예,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선민끼리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계명은요, 구원의 문이 그냥 열방으로 활짝 열리게 된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기를 원하시냐면 만백성, 온 땅, 예,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나라로 그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온 땅의 만백성들까지 너희들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사랑의 깊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그때 당시에 랍비들과 내려온 그러한 계명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되 3번까지는 사랑하라, 3-4번 사랑을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칭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칭찬 욕심이 있어서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면 칭찬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로서 딱 권위가 서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 7에 49, 490번만 딱 용서하고 그치라는 뜻일까요? 이라도라는 말씀은 그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범주, 넓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물붓듯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까지도 자기의 양아들로, 누구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범주를 높이와 그 범주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요, 원수까지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세번이 아니라 정말 한도가 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사랑법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무엇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는요, 무엇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내 몸과 너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본을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섬김의 모본을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기도 받으시는 분이죠. 응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시고, 바쁘실 때는 제자들을 흩어서 먼저 배 태워 보내시고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제자들을 뽑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또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그 고전을, 역작을 쓴 거 아니겠어요? 응? 흉내만 내라,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 흉내라도 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이 행하신 그 행함, 그분이 사랑하신 그 사랑 흉내내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믿을 때 자꾸 입으로만 말로만 섬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입으로만 열심히 립 서비스를 하는 거야. 배불러라, 따뜻하게 해라, 왜 그러고 사냐, 기도할게. 입으로만 너희들 섬긴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손으로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나는 안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왜 안 했어? 손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사랑을 빼고 본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파격적인 사랑에 우리는 감전되어서 그 사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주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힘과 의지와 결단과 사랑으로는 작심삼일도 제대로 못 갑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해놓고선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마도 정말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등을 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으로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작심삼일도 채가지 못하고
조금만 비난과 시험만 들어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믿음의 완주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러라,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머물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질 때, 그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진정 원수하고도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만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정말 하나님,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3일 길도 못 걸어갑니다. 난 또 넘어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삶을 드리며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 앞에 무장해제되고 내 삶을 드릴 때,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아버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능히 이루고도 남는, 그리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사랑으로 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